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26절부터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부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일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우선순위의 정립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혼돈과 공허와 불안과 흑암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우선순위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기운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명확한 우선순위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잠잠하게 되고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 우선순위가 온전히 정립되지 않게 될 때는 그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그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우선순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회복함으로 인해서 빛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립되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이것입니다. 10장 28절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요즘 구글이라든지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평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평점 같은 거에 해악을 줄 사람이 어떤 잘못된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도 불안해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authority, 우리 인생에 권위를 둬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authority, 권위자요. 그분께 나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둘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혼돈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말과 그 한마디의 말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다시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불안해할 것도 아닙니다. 나를 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를 책임지는 존재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온전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37절에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상태에서 하는 사랑은 오히려 그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36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가 지금 원수란 말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잘못된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화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잘못된 질서와 권위를 회복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리를 잡고 어둠이 떠나가는 분명한 회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주변에서도 늘 가족관계 간에 이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4절,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게 오해에 대해서 들리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 결혼하고 나서 불화가 있는 가정들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랑의 관계, 바르지 못한 우선순위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의 질서 가운데 authority, 권위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가정은 반드시 불화하고 가족끼리 원수가 됩니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다시 명확하게 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원수처럼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질서가 깨어진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명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를 잡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어서리티를 둬야 되는 건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의 말도 하나님보다 더 그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명확한 어서리티를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늘 분명하게 우선순위로 정하십시오.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 죽음 이후를 책임지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이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고 어떤 사람의 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 오늘 주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이 온전히 권위자로 섬으로 인하여서 잠잠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로 둘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우리에게 얽어매고 있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다 잠잠하라 선포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사랑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권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두려워할 게 이게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사람 말 한마디, 내 댓글 하나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죽여도 죽음 이유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 권위에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두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부부도 자녀도 사랑해 보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관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가 아니더라도 니네는 이미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니네 방식으로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오늘 하나님입니다. 오늘 29절에서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온전한 권위, 어서리티를 회복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의 핵심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불완전한 이유가 우리의 자녀의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머리털까지 세우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머리털까지 셀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는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를 의지하여 사랑해야 하는 거죠. 머리털은 다 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털은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이상이 계속 빠지고 변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 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다 불완전해지고 다 나중에 불화가 되고 가족끼리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리라.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가정에 보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어서리티의 최우선순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질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계속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서리티 그리고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세세한 사랑을 의지하여 가는 것. 이 사랑이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로 회복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더 두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삶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의인의 역할을 하는, 즉 예수님과 온전하게 관계를 가진 자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 삶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지 말고 내 삶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42절 말씀처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지극히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를 내 삶의 관계에 우선순위에 두시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4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하고 공허한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허무하고 공허한 관계로 마무리되지 않고 늘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을 보시면 Heavenly Father, forgive me for focusing on myself and not enough on you. 나에게 너무 포커싱 주고 내 자식, 내 자녀에게 너무 포커싱 되어서 하나님에게 포커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우리 삶이 온전해지려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Use me where I am in your holy service. 주님의 거룩한 서비스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 가운데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주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이번 주 주일에도 우리가 선교사님 가정이 오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만들려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 인한 참된 평안